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그러면 또 막연해요. 왜? 이단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왜곡했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지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다가 아들의 신분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이때는 힘 있는 쪽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죽을지언정 힘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첫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2장 17절만 준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이기 때문에 강조가 돼서 그렇지, 그 이전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어라.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딱 유독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열매 외에 다른 열매들을 먹으면 그야말로 풍성하고 기름지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슨 나무 열매도 있어요? 생명의 열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생명나무 그 길을 화영금으로 그냥 막아버리셨어요. 왜? 정령 죽는 것이 영원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뱀을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죽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정령 죽어버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발꿈치를 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즉 사탄의 역사로 결국은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크러쉬, 박살내는 거예요. 감자도 그냥 몇 조각으로 쪼개놓은 게 아니고 완전히 으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음의 망대를 하나님이 쫙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가죽옷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죠. 평생의 자기 수치를 다 가려지게 되고, 이제 이게 그 후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언약과 함께 뭐가요? 영적인 원죄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보면 가인은 결국은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이제 거기에 언약을 놓친 가인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벨은 언약을 붙잡았지만 도리어 가인에 의하여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가지고 오직 그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복음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인은 나름대로 따라갔어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중심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는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에 이제 든든히 서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하려고 하는 마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흑암의 세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이제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뭉개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첫째,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안 나온다. 너무 무서워갖고 그냥 경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가다락방의 그 복음 운동을 그대로, 저는 늘 강단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얘기 슬슬 하면서 여러분들 가려운 데 슬슬 긁어주면서 그냥 속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도살자에 가는 그 소나 돼지나 이게 안 가려고 막 그러면요, 주인이 더 위에 더 뒷덜미를 져서 걸러줘요. 그러면 뭐 너무 더 기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또 쑥 돌아가는데, 쑥 돌아가는 순간에 이제 그냥 도살장이지 뭐.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할 이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를 그냥 처음부터 무너뜨려 가지고 그냥 없어질 때까지, 이게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남아있는, 가지고 있는 일말의 조그만 그 은혜라도 없애가지고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완전히 세상의 자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흑암 세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희석시키거나 왜곡하거나 다른 데로 나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승리한 사람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그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고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이걸 하겠다.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으면 계속 그걸 듣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주변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승리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고라가 목 뻣뻣이시고 모세를 대적했는데 고라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는 거, 재앙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그리고 그 배경의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적인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토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여자들이 계속 울며 따라오니까 그 가파른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예, 결국에 와서는 30년 좀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 렘넌트 7명 해하고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는데, 이 요셉의 경우 완전한 승리자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승리자의 응답, 그 언약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위기의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요셉 개인은 이제 그야말로 그 11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근데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 인간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그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이건 좀 그렇고, 부인이 4명 아닙니까?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인의 아들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오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과 척지고 있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그 자녀들을 볼 때, 아이고, 그 애미 닮았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의 첫 아들이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다른 아들들은요, 전부 다 그 어머니, 그거의 영적인 대물림을 받았고 있는데 이 요셉만 야곱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어렸을 때 뭘 듣고 어렸을 때 어떤 방향에 있고 그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가 늘 들려주신 그거를 붙잡고 뭐 하게 되어집니까? 이제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11단,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마저도, 야 이놈아, 이 애비도 너한테 절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지 해갖고 마음에 담게 되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어때요? 특별히 레아,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전부 다 라헬 외에는 다 그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한 엄청난 뭐가 있겠어요? 마음의 서운함과 적개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요셉이 딱 오니까요, 저기 꿈쟁이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놈을 죽여가지고
저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형들이 한 마음과 한 뜻 완네스가 됐어요. 그 핵심에 누가 있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우물에 던져 넣었어요. 우물에 던져 놓으면 그는 익사해서 죽고 떨어지면서 충격해 죽고 그래요. 던져 넣었는데 물이 없어. 그냥 가만히 보니까 살아났거든. 또 올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이제 유다라든지 르우벤이라든지 이 아이는 이거를 살려주지 않았어. 그 노예를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면서. 그래서 죽음보다 더 혹독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크겠어요. 형들은 아이고 손 씻고 이제는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지님의 꿈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한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쓰시냐. 그 노예로 판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누가 샀어요? 보디발이 그걸 샀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보디발은 부자예요. 그리고 요셉은 17살 아주 청청한 나이에요. 근데 얼굴 봐갖고는 몰라. 이빨 이렇게 보니까 이가 튼튼하거든요. 어쩌면 제일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아무데 팔려가지를 못해. 왜? 노예로 굉장히 비싼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 집에서 비싼 가격을 할지라도 요셉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대처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통하면서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요셉의 응답받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만 늘 보면서 적개심을 품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요셉은 11별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들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근시안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래갖고 막 눈물 흘리고 코 빠지고 아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망연자실하면서 인생을 그냥 스스로 좌초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오늘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오늘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품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에게는 젊은 날에 뭐냐?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뭘까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환상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미래를 보면서 결단한 몇 명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요셉을 포함해서요. 특별히 이드로 같은 경우 그는 그냥 초야에 묻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도피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위험을 넘어서서 모세를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사위로 삼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양떼를 모세에게 위임해 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생활 걱정 전혀 하지 않도록 모세를 받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 그러면 막 살인자, 도망자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애국자입니다. 너무 살인자에다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애국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한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 두드려 맞는데 거기에 의문이 일으켜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할 수밖에. 왜? 그것이 쫙 소문이 퍼졌으니까. 누구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바로의 사람을 죽인 거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쓸쓸히 왕족에서 퇴장을 하고 그야말로 40년 동안 화려한 인생에서 이제 퇴장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도로라는 사람이죠. 뭔가를 본 사람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결단한 사람. 그런데 어쩌면 이 이도로는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서 잘 대접을 하고 거기서 잘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나중에는 호렙산에서 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고 애굽을 살리려고 하시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속에 모세가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호렙산에서 80세에 부름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인어른 찾아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그때 뭐냐?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라합이라는 인물 나오죠.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로 그냥 그 매매를 그 업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를 도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이거를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통이었어요. 또 그런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해서 즉 그 땅에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한 것과 같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큰 성읍일지라도 저들의 주인은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정탐하러 보내니 이 라합을 통하여 그 땅에 주인이 떠났다. 이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보고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여기 오바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요, 아합과 이세벨,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자꾸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그냥 도륙하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냥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선지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보세요. 진짜 조금 복음 전하려고 하고 조금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양 그거 달라붙어 가지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좀 아직 그거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부쩍부쩍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그 소리 듣고 아우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이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다 도륙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때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몰랐어요. 이 라합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그때 붉은 줄, 그때 나를 구원해달라,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도로는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를 길러낸 것이고, 라합은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오바다는 흑암 세력 정복의 시간표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그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길갈에서 뭐 여리고에서 뭐 이렇게 그 많은 생도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복음의 작은 헌신, 후대를 위한 작은 헌신이 시대를 바꾸는 헌신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겨자씨 하는 그거 가지고도 새가 깃들 만한 나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문의 큰 거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후대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기에 요셉은 영적인 망대를 준비합니다. 뭐 준비했다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 39장은 이제 형제들의 가정의 린치를 당하고 완전히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 그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이 그게 쉬운 줄 압니까? 노예를 뭐 차 대절해 갖고 갑니까? 마차 대절하고 가요? 그 가는 여정이 수개월, 어떤 때는 1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얼굴만 봐가지고는 젊은이 늙은이를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로 봐요? 이빨을 보는 거예요. 이빨을. 저도 그 전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축산 전공한 그 선생님이 이제 하는 거예요. 쫙 이러고 와라 하면서, 그 시험이요 그게. 소 10마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젊은 소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린 소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빨을 보고 찾아내라는데, 이빨 그거 들이받을 것 같고 그 이빨을 어떻게 해?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충 보는데 이빨 빠진 소도 있고, 이빨이 좀 건덩건덩하는 것도 있고, 이빨이 누런 것도 있고, 어떤 이빨은 아주 쌩쌩한 이빨이 있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소가 더 겉으로 보면은 미끈하면은 뭐 젊은 것 같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리로 와봐 하면서 딱 하늘,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디서 싸우고 왔는지
진흙구렁에서 있다 왔는지 제일 늙은 것 같은데 이빨을 딱 보니까 이빨이 생겨서 이게 제일 어린 소야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빨 해보세요. 이 해보세요. 영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의 이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함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범사에 형통해 하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 잡혀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는 자꾸 국지전을 갖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적개심을 품고 자기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지금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기독교 입국론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절반 정도가 이상하게 이게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 대통령 뭘 해보려고 해도 작동이 안 돼. 무슨 법을 해도 작동이 안 돼. 작동이. 그래서 이 복음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여러분들 이게 그 혹독한 노예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가 돼서 이놈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이렇게 해서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가정 총무로 삼을 뿐만 아니고 총무로 삼아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이거를 조금 가까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분탕질하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와 재앙이죠. 진짜 요셉과 같이 승리자가 잡은 언약을 딱 잡으면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교회도 살릴 수 있어요. 무너지는 중직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오죠. 유혹이 와요. 유혹이. 보디발의 아내가 잉크하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육체적으로 보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가정 총무로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찌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주인을 난 떠날 수 없다. 내가 섬기는 보디발을 내가 당신의 유혹 때문에 내가 그를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좀 인간적으로라도 좀 의리라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의리한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는 뭐 가장 낮은 단계의 그것이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골백 번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조금 부실하고 이렇게 그것도 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꾸 마음에 그렇게
그래서 참 그 비유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낙엽은 그냥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 썩은 나무 가지는 태풍이 한번 불면 그냥 완전히 나가고, 그리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허리케인 한번 불으면 그냥 다 뿌리째 뽑혀 날아가는 거예요. 뭐만 살아남아요? 뿌리 깊고 건강한 나무만 살아남는 거예요. 사실상 썩은 가지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뽑혀지는 나무는 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집중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것도 주인을 배반해 가면서. 그러면 이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뭐 의지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 의지 갖고 했으면요, 벌써 그냥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없었으면 벌써 가정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가인도 아벨을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이려고 그냥 형들이 작정했는데 살아남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 혹독한 노예의 여정, 이게 팔려가는 여정, 이게 완전히 혹독한 여정이지만 거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고 그 수많은 노예 가운데서, 노예가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멸의 시대를 막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손은 작고 부족하고 이게 조막손이지만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또 제가 언약을 붙잡아 싸우니 주여 이 시대에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재앙 주신다고 하고 그냥 코 파지 언제 재앙 지나가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재앙이 올 때 그때 이 재앙의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딱 붙잡고 굴복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근거를 보오니 주여 이 조막선을 의인 10명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완전히 승리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붙잡았기에 승리자의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원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네피림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주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대의 우르, 완전히 죽음의 땅, 저주의 땅, 여기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이 그 잡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모세까지 연결이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애굽으로 전 70인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60만 명, 장전만 60만 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의 한 430년 동안 뭐 요셉이 유언하고 난 다음엔 뭐 430년은 아니겠고 한 24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요셉이 유언을 남겼어요. 죽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요셉은 끝까지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마음속에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거기서 해방할 수 있을 때는 유일하게 피언약, 그거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미리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살벌하고 아주 악하고 아버지마저도 유언할 때 저주를 했던 그 아들 레이의 그 후손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언약 잡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막 어렸을 때 모르고 막 문신을 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 다 그거 족한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것을 과거의 흔적으로 삼아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선합니다. 이게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로하신 분들, 나이 많은 것이 복음의 언약과 꿈을 꾸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진짜 이 젊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정열정으로 한번 젊은 시절에 들끓는 피를 가지고 오직 주만 따라가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면서 장래 일을 말해야 되잖아. 바리스타가 되는 거 좋아요. 택배기사 되는 거 좋아요. 애들의 꿈이 그래. 택배기사가 뭐야? 그래, 택배기사. 좀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돼. 어떤 애는 그냥 알바하는 게 꿈이라는데, 진짜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한번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한번 바꿔보겠다고 한번 나와봐. 나하고 한번 일해보자고. 나와가지고 맨날 그냥 자기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그냥 쥐구멍에 주러 가서 그 낙심만 하지 말고 진짜 나는 정말 한번 언약하지만 오직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가 나오면은 내가 먹여줄게, 키워줄게, 미래 책임져 줄게. 그런 건 안 하면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참 좋은 기도인데 요셉과 같이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언약으로 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승리뿐만이 아니고 가문의 승리뿐만 아니고 민족적인 승리를 가져오고 세계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이게 승리자가 잡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포로로 하나님 백성이 잡혀갈 때 임마누엘의 비밀, 벌써 임마누엘의 비밀은 요셉은 누리고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뭘 내다봤을까요?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 유고를 가지고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그래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더니 가정의 문제 상관없어요. 가정의 문제 상관없어요. 현장의 노예의 문제 상관없어요. 그리고 피 터지는 현장에서의 그 노예 생활, 그리고 오해를 받고 들어간 감옥 생활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연단한 금과 같이 딱 두셨다가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총리로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말 한마디가 아니면 애굽 전체가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이게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하다면 언약을 굳게 믿은 특별한 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특별하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특별히 승리자가 잡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얘기 듣고 팔랑귀처럼 그래 하지 마시고요. 이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우리 볼 때 그 일진에 대한 영화가 몇 개 있더라고요. 드라마가. 그래서 이제 일진 뭐 이게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 호구가 있어, 호구.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왜?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울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호구야. 그래갖고 집에 가서 엄마 지갑 가져와. 할머니 지갑 가져와. 응? 엄마 폐물 가져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빌빌거리고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아이는 힘은 없지만은요, 뭔가가 있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피 터지듯 얻어 터졌어. 그 다음에도 또 도전하는 거야. 피 터지듯 얻어 터졌어. 나중에 때리다가 지쳤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두드려 맞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무서부리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귀가 뭐라고? 보배가 아니고 귀가 저주요. 눈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눈이 저주요. 느끼는 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느끼는 자체가 저주요. 왜? 불신앙의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승리자가 잡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